오늘 본문을 가지고 추수감사주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가 이 매년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또 수많은 많은 감사절을 드리면서 어떨 때는 종교 생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은혜를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다가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 날이 왔으니까 그렇게 헌금을 하고 뭐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종교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어떤 특별한 어떤 절기를 정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은 그날을 다시 한번 더 이것을 통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축제가 있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하나 유월절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제약 가운데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신 그 은혜들, 그것을 절기를 정해놓고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특별히 여러분들도 정말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또 감사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이 감사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 이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이름은 다르지만 각 나라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명절로 지키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음력 8월 15일이 되면 한 해 추수가 다 끝났다는 그것을 간격해서 핵과일과 핵곡식을 가지고 조상들에게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은 음력으로 또 8월 15일 날 제일 큰 축제지요. 뭐 2주 넘게 어떤 때는 한 달까지 드린다는데 중추절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핵곡식을 가지고 달을 향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중국에서는 풍년을 가져다 주는 그 힘이 달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중추절을 통해서 이렇게 달을 향해서 감사하고 가족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은 오봉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조상들이 영원히 잘 찾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뭘 하냐면 이렇게 등불을 이렇게 밝혀가지고 그들이 또 조상들한테 감사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각 나라마다 똑같이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추수감사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농경사회는 주로 그들을 지켜주는 조상에게나 해와 달과 별들에게 어떤 피조물에게 감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대상자가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또 수많은 어떤 해와 달,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인데 불구하고 그들에게 절을 하며 섬기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절하고 감사하고 강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감사했지만 특별히 이렇게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내 삶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감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자주 잊어버립니다. 마음이 또 우리 인간은 자주 변합니다. 그때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그에게 친절히 베풀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망각의 늪에 빠진 것처럼 잊어버리고 또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이 자주 변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해서 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이 영원하시기에 시편 기자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또 그것을 날마다 경험한 순간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 감사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내 인생에 어디에 기초를 두고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지 다시 한번 깨닫고 모든 것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세 가지 감사를 여러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특별히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감사가 있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였죠? 우리는 죄인된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고 주님 앞에 설 때 그분을 구원자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서 만나서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큰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2절 3절에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했습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종이나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갑을 지불해서 사는 거예요. 종들이 쫙 노예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주인이 그를 택하지 않으면 소유를 가지게 되는데 서 있다가 어떤 주인이 와서 그에게 만약에 은 20이라면 은 20을 줘서 지불해서 사버리는 거예요. 사버리면 그 종은 앉아 이 주인의 영혼이 권속되어서 평생 그 주인을 의지하며 받들며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으면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사로잡혀서 살게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자유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거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누가 이렇게 이 성령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간직하는 사람만이 이 성령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성령의 은혜를 늘 감격하고 감사하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면서 머리로는 아멘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한 구원을 받지 하면서 생각으로만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진정한 구원의 감격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념적으로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실존하시는 분이 할렐루야. 그분이 정말 내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주인이 바뀌게 되고 내 인생의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되면 정말 내가 어떠한 존재였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분을 정말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은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죽음을 경험하다가 여러분들 구원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물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어떤 불치병에 걸려서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때 했잖아요. 실제로 물에 빠져가지고 정말 죽다가 친구가 나를 건져줬는데 지금도 그것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요. 물에 빠져서 그 청독이란 그 친구가 친구들 옆에서 다 웃고 있을 때 물에 들어가가지고 잠수해가지고 저를 끄집어냈어요. 또 다른 여러 번 몇 번 있어요. 차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저를 살리려고 차가 이렇게 오다 차가 이렇게 붕 돌려갔어요.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혼자 경험했다면 이게 거짓말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옆에 제 친구 중학교 1학년 이제 6판식이 같이 나하고 운전하고 자전거 타고 있었어요. 그놈은 제일 끝에서 타고 저는 중앙선에서 타고 있었고 그때 모라에 한 30년 전에는 아파트가 별로 안 세워져 있을 때는 차가 별로 없었단 말이죠.
앉아 도로나고 이랬을 때. 그 친구하고 자전거 타다가 이렇게 헤었어요. 수많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릴 때에 어떤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구원하셨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중에 어떤 것들을 하나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을 영원히 잊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속량하셨고 피값으로 우리를 살렸다는 사실이 정말 내가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믿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 전과 후가 달라져야 돼요.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특별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정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겠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주인이 되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속량받은 자의 마땅한 행위요 도리란 거죠. 근육 무기력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청년의 감사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호흡이 조금씩 점점점 이렇게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풍선을 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지난주에는 풍선을 불었는데 이제는 호흡이 가파라져서 근육이 쪼그라들고 무기력증 완전히 다 풀려가지고 끝내는 죽게 되는 병인데 근데 점점 자기 인생은 점점 죽어져가고 육신은 죽어지고 있는데도 지난주에까지만 해도 풍선을 마음껏 불 수 있었는데 이번 주는 풍선을 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절망할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의 다음의 고백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내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약해지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고 있지만 이 육신의 질병이 나를 이렇게 억압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죽음이 이 고통 가운데 가면 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죠. 목사님,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마치 지금은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육신이 세잔해질수록 오히려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너무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죽음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풍선을 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호흡이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도록 풍선을 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기력이 다 쇠잔해서 호흡이 희미해져서 풍선을 불 힘도 없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육신에 갇혀 그날이 언젠가 다가오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를 구원을 누리게 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죠? 이런 가운데에서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루하루를 헛되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루하루 시간을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얼마짜리요? 믿습니까? 예수의 피가 여러분 안에 흐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사람인 걸 날마다 인식을 하시고 감격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정말 나는 예수짜리구나.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난 것이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자녀답게 사는 게 뭐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았으니 이제 왕 되신 주님 우리 안에 왔으니 어떻게 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마치 요셉과 다니엘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 어디서 무슨 하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자녀답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딱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혼탕하더라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다는 그런 생각들을 그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통해서 어떨 때는 화가 날 때도 많아요. 어떨 때는 저거 해버릴까 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걸어간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니까 그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형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만약에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우중충하게 살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 삶에 여러분 제가 신방을 많이 다녀보면요. 집에 들어가는 딱 순간에 무슨 이 거지 같노 이런 생각이 거지처럼 살아가요. 거지처럼 살아간다 게 뭐냐면 집이 더럽다 이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순간에 숨이 막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욕할 걸 욕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거짓말할 거 다 하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도 없이 이분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는 거. 그 외에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삶 속에 구원받은 백성다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서두에 말했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의 관념으로 끝나고 마는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 그리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변화가 또 한 가지 있는 것이 뭐냐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뭔가 맛있는 걸 먹으면 누구에게 항상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잖아요. 신기한 거 먹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걸 경험하고 새로운 걸 좋은 걸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어디 갔다 왔다 뭐 먹었다면 올리는지. 저도 처음에는 많이 올리다가 이제는 그냥 올리기 싫은 거예요. 왜요? 이거 올리면 뭐 하겠노? 올리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올리면서 막 자랑하려고 허영심으로 올리는 사람도 많이 있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별의별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빌 게이츠나 주변에 만든 사람들은 절대로 자녀들의 컴퓨터 안 한다지요. 자기들이 만드는데 자기 자녀들한테 그걸 안 한다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 그 집에 컴퓨터 없다잖아요. 너무 안 웃깁니까? 아이폰 만든 사람 누굽니까? 예? 스티븐 잡스. 자기가 혁명을 만들라고 자녀들한테 아이폰 쓰지 말아요. 너무 안 웃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새로운 것을 경험했다면 남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나누고 싶은 것처럼 정말 그 최고의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죽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반드시.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의 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할 사람이 또 이 감사의 은혜를 나눠야 할 사람이 혹시 주변에 계십니까?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은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도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 바뀌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래요? 너는 지금 최고의 감사를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를 그냥 종교의식으로 드리지 않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가 끝나기 전에 날마다 고백만 하지 마시고 주변에 많은 자들에게 전해야 돼요. 한 주 동안 살아갈 때도 여러분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증거하고 많은 자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흘러넘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러분 인도 토시 선교사님 왔는데 그거 올려드렸잖아요. 그 인도 토시 선교사님 20만 명을 이렇게 물세를 줬어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20만 명을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선교사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계적인 신학교에서 올해도 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안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분이 사역하는 거 보면 그 인도 얼마나 코로나 지금 엉망진창이죠.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 죽어가고 코로나를 해결하려고 뭐 합니까? 소똥을 얼굴에 바르면 코로나가 떠나간다는 그런 미신 중에 미신을 믿고 살아간 나라가 인도 국가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나가니까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한테 이웃들한테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은혜를 전할 수 있잖아요.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불편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말했잖아요. 안경 있는 형님 예수 안 믿는데 처음에는 제가 밥 사주면서 그냥 사주면서 계속 접근했어요. 그러다가 저보다 돈 많아요 그 사람. 근데 함양도 롯데캐슬에 살아요. 돈 많아요. 근데 꼭 제가 맛있는 밥 꼭 사줘요. 사주면서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와서 전화 와가지고 혜호가 우리 집에 옆에 뭐 이런 교회가 있던데 그 어떤 교회냐 물어보고 자기가 먼저 전화 와가지고 내가 아프다 어떻다 그럼 형님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직 교회는 나가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게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만나 예수님의 정말 진짜 진리고 생명이라면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나 혼자만 간격하지 마시고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추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순탄한 삶,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황하고 오늘 보면 뭔가 방황하고 추리고 목이 말라 피곤한 인생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선민들이 되었지만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출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불구하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돌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줄 알았는데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던 세월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방황하는 인생,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기에 마침내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거죠.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할 때도 그들은 영원히 종살이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또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에 고레스라는 그 왕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갔지요? 그들은 힘이 없어서 능력도 없었습니다. 200만이라는 그 수많은 숫자는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철기 문화를 이길 수 없었어요.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7 부족을 이길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이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그들이 힘과 능력과 계략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기에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고 아이성을 무너지게 하고 7 북성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은혜를 보여줬지만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들을 기다려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그들에게 영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싫어버리고 도망다니고 엉뚱한 짓 하더라도 그들이 거기까지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그들 삶 속에 영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됐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유리방황하며 각자의 길로 걸어간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향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왜 저에게 물질을 안 주세요?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받고 앞으로도 우리가 영광에 더 큰 영광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게요. 그러나 이제 인생에 아이를 낳고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인생을 조금 살다 보면 그 지난 시간을 보면 그 고통스러운 시간, 치욕스러운 시간도 있고 다양한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내가 넘어질 때도 여전히 그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어떨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참 많이 있었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며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정말 거기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내가 승리하고 내가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이 다 사라지고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형통한 인생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하고 또 마치 요나와 같이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그 죽음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해석이 달라야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난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해석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치 욥의 고백처럼 정금같이 나음을 잇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죠. 자,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내가 지금 상황은 지금 사망이고 고통이고 죽음이고 내일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시간 분천부처가 고통스러워 고난을 받을 것 같고 마치 어떤 부도를 막아야 당장 내일 부도를 막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전혀 해를 입지 않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그 삶 속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누구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그 사장보다 못한 사람들입니까? 대통령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정말 물을 포도주로 못 만드는 그런 부족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그 머리털도 못 세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 되십니다. 이 땅에 없는 것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이 밥 모셈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동굴에 갇혀서 우리 다음에 갑시다. 우리 성지순례 꼭 갑시다. 우리 교인들 다 갔으면 좋겠어요. 캄캄한 그 동굴에 저는 그냥 그 지도로 그냥 그 그림으로 봤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그 동굴에서 빛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려서 요한계시록을 적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부산제적기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말씀이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동력할 수 있는 것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셨고 앞으로도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지만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삶 행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미래가 정말 염려가 되어 걱정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참 우리 아내하고 지금 18년 차, 19년 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시간을 보면 참 고통스러운 시간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어떨 때는 정말 다툼도 많이 있었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걸 선택해서 정말 힘든 것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몰래 혼자 교회 와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많이 힘들어요. 참 제가 만약에 목회를 안 하고 세상에서 만약에 직장생활을 지금 했다면 그래도 돈 몇백씩 더 많이 벌면서 그렇게 좀 마음껏 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참 많이 울면서 하나님 그때만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반드시 너를 존귀하게 세운다. 그 하나님의 그 위로와 인도하심 때문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만났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가장 좋은 것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삶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롭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우리를 향한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늘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 불멸의 밤을 지내고 있습니까? 과거에 수많은 상처 때문에 고통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이 고통 때문에 감사가 오지 못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것을 깨닫고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을 깨달았다면 감사하시고 또 못 깨달았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세상 어느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치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들에게 사람에게는 정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누구를 만날 때만 채워진다고요? 절대자인 하나님만이 만나야지만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그 빈 공간을 조금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쾌락과 기쁨과 수많은 것들이 뛰어다니지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류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최고의 지혜자, 마치 그 성전의 상한궁 황금으로 도배되었던 이 솔로몬 성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화려한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화려한 궁전이고 최고의 것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전도서 읽어보십시오. 쉽게 말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뿐만 모든 것들을 공부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고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지만 뭐라고요? 은을 내가 사랑해서 은을 가지고 내가 행복을 누려보려고 은을 취해봤는데 이 은이 나에게 행복을 안 주더란 거예요. 그리고 뭐요? 풍류를 사랑해보고 내가 좋은 것들 누리고 희락을 누려보고 기쁨을 성경 전도서 여러분 읽어봤잖아요. 읽어보면 다 누려보고 또 쾌락을 누려보고 수많은 수단 방법을 가지고 다 해봤지만 뭐요? 헛방이었다는 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사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죠? 그 여인과 술레민 여인과 이 사랑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아가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마지막을 끝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금관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현대에 보면 원문에 다른 성경이 이렇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가 무덤 앞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 늙고 병들어서 아무런 기쁨이 없다고 한탄한 나이가 들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뭐예요?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 빨리 더 전도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전도서를 읽으면 읽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걸 빨리 깨달은 거예요.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분을 인하여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그것을 얻기 위해 수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다가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 이르게 될 때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안타까워 후회하는 사람들은 저는 죽음 직전에 수없이 만났습니다. 반대로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진정한 그 행복, 만족은 창조주 하나님 내 안에 계실 때, 나와 함께하고 걸어갈 때 진정한 그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구나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더란 거죠. 하나님, 내가 평소가 더 넓어져야 행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 행복합니다. 내가 물질에 1억, 100억이 더 있어야지 행복합니다. 그 은을 위해서, 그 은을 향해서, 쾌락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10월달이 되고 11월달이 되고 12월달이 되고 이때 되면 꼭 하는 뭡니까? 단풍구경으로 갑니다. 단풍구경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힐링해야지만이 내 안에 참된 쉼과 기쁨을 누리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하며 살아갈 때에 그 안에 진정한 평강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관념적으로만 생각으로만 맞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제가 케네세기 목사님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설교로 또 누가 통역해놓은 걸 들으면서 그 목사님 그 얘기하죠.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제가 설교 여러 번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적혀 있잖아요. 서신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했죠. 구약을 3도가 하면 1도가 하면 신약을 10도가라고요. 왜? 정답지가 신약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떤 은혜들을 부어주는지 그거를 계속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서 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냥 하자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산다는 것은 여러분 거한다는 거잖아요. 거한다는 건 뭐예요? 부부가 여러분 동거하고 거하는 건 뭐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한다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뭐냐면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간념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죠 하고 살아가는 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태양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의 쌍드레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 이 태양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으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대놓고 제가 돈 좀 많이 달라 이야기하잖아요. 목사가 돈에 미쳐서 달랍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돈을 무엇을 위해 써야 됩니까? 주님의 영광 위해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사님들을 흘려보내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흘려보내고 또 주변의 이웃에게 수많은 자들에게 계속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 그걸 위해서 여러분 돈 벌으라는 거지. 돈도 그것 때문에 버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삶을 확장시키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건물이 올라와 있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향해 쫓고 있어요. 솔로몬도 그렇게 해봤단 말이죠. 은도 금도 다 해봤지만 이 모든 것으로 나의 진정한 체험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이 참된 만족과 체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것을 누리며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에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절을 비결을 배웠다. 진정한 만족은 이런 것을 체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무슨 깊은 도를 깨달아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렸기에 나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눈에 보이는 상대적 가치를 향해 여전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다스리랬지 그것으로 우리 안에 채우는 게 아니에요. 서두에도 말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힌 존재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 선교사 했던 이은규 선교사님 그 내려놓은 책 읽어봤잖아요.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까? 50만 부 팔리고 안 읽어본 사람. 그분이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하버드대를 나오시고 그런 세계적인 석학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부르셔서 선교사로 나가라니까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분의 어떤 출신 배경 때문에 와 대단하다 해서 우리도 내려놔야 돼. 근데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더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이 있었어요. 그분이 내려놓음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막 강연을 하고 하는 게 신나니까 하나님이 다 내려놔 이런 거예요. 왜 내려놨을까요? 그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내가 뭔가를 가지고 내려놓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을 당신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박사학위고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치 뭐 물질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이거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갑자기 뭐 물질 그거 버려라 이 이야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 그 정도 수준이 아니세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걸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여기까지 인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우리 안에 있던 그 목마름들 어떤 물질로도 어떤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 갈증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참된 체험을 주시는 은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제가 이 설교를 미리 월요일 아웃라인은 다 잡아놨고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문자를 보냈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교회 4년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참 그런 거 보니까 참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신지 시간마다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외쳐도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있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 제가 정말 잘나서 목회를 잘한 줄 알았는데 시간을 돌아보니까 좋은 성도님들이 목사를 기다려주고 목사가 부족해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좋은 성도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간을 돌아보고 모든 그 어떤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지금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마지막 이 고백을 같이 고백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감사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의 시작이라면 인도받는 것도 지속적인 감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감사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다른 곳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만족 얻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만족해 하시는 최고의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좋으신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감사할 때 그 감사가 꼬리를 계속 물어서 여러분의 삶은 계속 감사의 역사들이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도 이 세 가지 감사를 가지고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특별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구원의 감사, 또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은혜의 감사, 또 우리 인생 속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